그쳤더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누릴 영적 예배입니다. 응답이 올 때 더 우리가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응답을 많이 받았죠.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려는 위기도 있었고 늘 도망 다녔고 또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시므이의 막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전쟁도 다 그치게 하시고 재앙도 물러가게 하셨는데 더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또 다윗도 인간인지라 내가 거느리는 군사가 어느 정도 될까 요압을 시켜가지고 군사를 파악해봐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9개월 동안 군사를 파악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하여튼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이루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은 또 금방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보통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 다윗은 자기가 또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닫고 그 마음에 자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이제 세 가지 재앙을 내려요. 13절에 보면은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또 왕의 원수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다니든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다윗이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렸는데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이제 17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였거니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그쳤더라.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올바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재앙을 막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가 누릴 영적 예배,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역의 가문에 이 나라 전체에 일어나는 재앙을 우리가 막는 것이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인 약간 그 자기 어떤 그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 순간적인 선택이요. 그 전염병이 왔는데 7만 명을 죽게 했잖아요. 그 7만 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가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세 가지 흐름. 그 흐름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보입니다. 그게 전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가면 다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누리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다 되어진다.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 뭡니까? 재앙을 막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플랫폼. 세상 단어에도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죠. 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태원이 그냥 플랫폼이 됐는데 그냥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요. 복 없는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앙 막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냐? 로마로 가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로마는 강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보니까 바벨론, 아수르, 로마 속국이 되고 노예가고 포로가 됐잖아요. 결국은 강대국 살리도록 로마가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강대국일수록 영적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의 문화가 많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237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 가는 플랫폼, 237 살리는 플랫폼 가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뭡니까?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외국 사람 보면요 한참 막 따라가고 구경하고 그랬어요. 신기하다. 근데 요즘은 자연스러워요. 그냥 가족이 돼버린 가족. 참 이게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237을 못 깨달으면 굉장히 우리가 뒤처지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 플랫폼이 돼야 돼요. 불신자도 로마 세계화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제자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로마도 살리고 237로 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느 날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성공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정상에 도달했는데 어느 날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가문의 문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복음 준비된 만큼 우리는 로마로 갈 수 있고 237로 갈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고 로마 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237 세계 현장에 가서 그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이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정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아침에는 어떤 시간이냐? 아침은 정복하는 시간이다. 정복하는 시간. 여러분 아침에 기상할 때요, 어떤 사람은 6시에 기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10시에 또 기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각자 다르잖아요. 결국은 거기야.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에 힘을 얻는 시간, 그죠? 현장을 품고 다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요. 그리고 낮에는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이걸 누렸어요. 시편 5편의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을 얻는 시간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사모늘은 뭡니까? 내일 스케줄을 그 밤에 다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인 작품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타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로 가기 전에 237 세계 현장 가기 전에 이 플랫폼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종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그 함정에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 살리는 길,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이 구원의 길 속에 있으면은 가장 이 구원의 길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물고기는 뭡니까? 고기 형상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이 근원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로 타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로 타는 이 문제가 뭐냐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예요. 지구상의 유일한 문제.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인간이 영적 문제가 왔는데 나 중심이 되거든요. 나 중심. 그래서 나 중심, 나의 것, 우리의 것, 다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육심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상 중심의 우상. 전 세계 우상 문화잖아요. 우상을 지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세상 문화가 이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점술, 무속, 여러 가지 신전 다 짓고요. 이 우상 문화, 이 사단의 문화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가 뭐냐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온다라는 뭐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인간이 참 복음, 참 하나님 만나는 길, 정확한 복음, 이걸 모르면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영적인 문제, 특별히 어떤 집안에 옵니까? 우상 집안에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집안의 우상, 우상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그죠? 이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또 질병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후대 문제까지 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그 유일한 해답이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이야. 유일한 해답. 다른 해답이 없어요. 종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상에 막 비는 건 더 악하니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 아멘. 이걸 누릴 때 세 번째 보여지는 게 뭐냐? 언제 해결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대상자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뭐가 보이느냐? 대상자가 보여요. 근데 이걸 못 누리면요, 대상자가 안 보여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의 유일한 답이 복음이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 그때 뭐가 보여요? 대상자가 보이는 거야. 아, 현장에는 갈급한 자가 있구나. 갈급한 자. 거부하는 자도 있지만 누디아처럼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갈급한 자가 기다리고, 예비된 자가 있구나. 예비된 자.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영접할 준비가 딱 돼 있어. 기다리고 있어. 예비된 자. 여러분은 예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 복음 받을 준비가 다. 그리고 충성된 자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충성된 자도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도 있어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 기도하는 사명자도 있어요. 그죠? 현장에.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해답을 알고 그럴 때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이 비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가 뭘 하냐? 오늘 이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리우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아리우나 타작마당. 거기에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사는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자,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 번제는 몸을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번제입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의 축복을 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곡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감사. 이 구원의 감사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찬양을 드리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가정과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화목. 그런데 이제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들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그걸 먹었는데 이 화목제는 이제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요 이웃 사람과 나눠 먹었어요. 이웃 사람 다 초청해 가지고 남은, 왜냐? 화목제. 화목.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 그죠? 다 십자가에서 다 이런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감사하죠. 자, 그리고 이제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아리우나가 왕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습니다. 다 준비를 해왔어요. 소도 있고 뗄 나무도 있고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도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살이라. 값 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스스로 준비하겠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에 소를 사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속죄제. 속죄제는 알죠? 이제 개인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문제가 해결받을 때 메시지를 탁 듣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오늘도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아, 내가 오늘 예배 시간 참 잘 왔구나.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다 그렇게 들 때 여러분 개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이 사무엘 하의 마무리가 뭐입니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예배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체험은 예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체험합시다. 그러니까 예배 체험하는데 구약에는 3절기를 누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을 체험하라. 유월절.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 안상홍 증인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구약에서 지금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는데요.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신약에는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은혜, 다 모든 문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장절. 11월 셋째 주 이제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이건 수장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열매를 거두는 날, 이제 추수를 거두는 날. 그날 그 우리가 예수향기 축제 예향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수장절이 있습니다. 자, 이 수장절은 뭐냐? 이제 열매, 우리에게 이 제자의 열매. 여러분 천국 가서 가장 큰 상급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딱 와 있을 때 그게 큰 상급이에요. 그 전도자의 상급이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이 다 기도했던 전도자가 다 천국에 와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아멘. 예. 그 이 제자의 열매, 여기서 감난산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여기서 뭘 누렸습니까?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오순절을 위해 오순절. 이 오순절이 뭐냐면 교회가 시작된 교회. 그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한마디로 오순절이 뭐냐면 마가 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서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 이 갈보리산은 뭡니까? 결국 재앙을 막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까 6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에서요, 흑암 재앙, 그 메뚜기 재앙, 막 그 파리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날이에요. 6월절. 6월이 아니고 6월절. 6월, 7월 또 그렇게 또 이해하면 또 안 됩니다. 6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자, 12장 27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 애굽에는 다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 집은요, 양의 피 바른 집안은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다 재앙을 내렸는데 그 이스라엘 그 양의 피 바른 집안은 재앙이 넘어갔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빛이잖아요. 재앙을 막는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힘이 주인이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세상 것이 주인인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수장절은 뭐냐? 40일 동안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흑암 나라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 평안이 탁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어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사단이 사단을 못 쫓아낸다고 했어요. 왜냐? 분쟁을 가져다. 사단은 분쟁, 갈등, 분쟁 가져다 줘요. 그런데 이 사단을 완전히 잠재우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져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 사람이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왜냐?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세상 일 하다가 요단강 건너지 말게 하시고,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오순절 교회가 시작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1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금요 기도에 우리 서부지찰 10개 교회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마음이 같이하여 우리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에 나고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성령 충만이 여기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이 뭐냐? 오직 성령. 여러분, 오직 성령이 아니고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나가면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나가면 그때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자. 근데 이 세 가지가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체험할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다 예배할 때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요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예배 체험인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자 주보 아래 결론, 예배를 체험하자. 자, 성경 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듯이 우리가요 이 예배에 집중을 안 하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예배 집중하다 우리가 안 할 때는 우리가 딴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이렇게 세상 육신적인 생각하면요 집중이 메시지가 안 들어오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다 받을 때요 그때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을 드리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흠없는 양을 제물로 드렸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보좌에 쌓아진 기도는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응답됩니다.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다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큰 말씀이요 시간표 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꼭 붙잡고. 자, 두 번째는 뭐랍니까?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예배 드릴 때 뭐가 찾아와야 되냐? 평안이 찾아와야 된다. 불안이 아니고 평안. 불안이 찾아온다면 흑암을 계속 꺾어야 되겠죠. 그죠? 불안이 아니라 평안. 평안은 언제 오냐? 꿈이 생길 때 평안이 와요. 확신도 오고 꿈도 생기고 예배 시간 또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떻게 일하실까? 뭔가 그 미션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림이 되어질 때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복음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이 평안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릴 의미, 이 뜻을 알고. 오늘 바쁜 일인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발걸음을 옮겨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의미를 할 때 딱 깨닫게지잖아. 오늘은 눈비가 쏟아지는데 오늘 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나와라. 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리잖아요. 의미를 알고. 여러분 예배 때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우리가 꼭 삼덕교회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의미를 찾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질문 던져요. 그죠? 그럼 거기에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네. 아 오늘 주일 됐구나. 또 사람 눈치도 보고 내가 없으면 또 주위 사람 의식도 되고 예배 드려줘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때 뭐가 됩니까?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 이 메시지의 줄을 이때 잡는 거예요. 이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치유가 되죠. 집중이 될 때 이제 능력, 네 번째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다섯 번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유가요 근본적인 것이 복음으로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이 전 세계에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생각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나에게 맡겨진 일 감사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내 능력으로 일하려면 힘들죠.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모든 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누릴 영적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로 정말 참된 진짜 예배로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종합적인 치유를 다 받게 하옵소서. 예배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꼭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누릴 영적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인생 개인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절에 아버지 구원의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오늘도 집중하게 하옵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는 예배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증인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날마다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린 삶 재물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침에 정복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낮에는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밤에는 작품을 만드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고 의미 있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 능력을 받는 예배, 치유되는 보좌의 시공간 237 빛을 발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40일 동안 집중할 때 인생 문제에 답을 얻은 것처럼 집중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임 했던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을 준비하게 하시고 로마로 가는 플랫폼을 준비하며 237 빛을 발하는 플랫폼을 준비하며 제자 플랫폼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누릴 영적 예배,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가 정말 예배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삼절기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정말 영적 체험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영적인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로마 가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시고 237 빛을 발하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들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우리 렘넌트의 모든 미래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서 정말 현장을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낮에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밤에는 작품을 만드는 정말 아버지 안에 복음 누리는 정말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가정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